안녕하세요. 사순절 33일 28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파주 출판도시 가보셨나요? 참 좋아하는 곳인데 자주 못 가서 아쉬운 곳입니다. 다양한 출판사들과 서점,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곳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죠. 사람이 많은 주말에 가면 그 고즈넉함을 느낄 수는 없으니 할 수 있다면 평일에 가보세요. 최근 건축가 승효상 씨가 쓴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얇지만 섣불리 다음 장을 넘길 수 없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그 승효상 씨가 바로 파주 출판도시 건설의 코디네이터였더군요. 건축가 승효상 씨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빈자의 미학이라 이름 지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빈자의 미학, 여기에선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 그게 맞지 하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치열하게 다툴 테니까요. 쓰임보다는 가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눔보다는 더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비움보다 채움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빈자의 미학을 따라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산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오해와 비난이 계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딜레마와 비슷하죠. 낙심, 한자로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시인은 말 그대로 낙심했습니다.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깊은 물이 그의 영혼을 잠식시켰기 때문이고, 둘째는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랐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 시인은 떨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에 안착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69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찾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 참혹했다는 거죠.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고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비난했습니다. 지금이 금식할 때냐며 욕하고 고난을 견뎠더니 그걸로 수군대며 놀려댔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고 큰 물이 넘쳤다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말했다면 14절에서는 바로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죠. 그런데도 구원은커녕 침묵만 있습니다. 시인도 사람인지라 오해와 비난이 계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20절에서 시인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벼랑 끝에 몰아세운 사람들을 향해 쏟아내죠. 21절부터 28절에 이르는 시인의 분노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기도의 끝에 이르러도 시인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절하고 절박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는 29절의 고백은 그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혼자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떨어진다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십자가 너머의 부활처럼요.